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큽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마치 에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옵소서. 비처럼 우리 인생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겐 격려를,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회복의 말씀 주시고 또한 경고와 조심이 필요한 분들에겐 또한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르비딤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다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가르치시면서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반석이 쪼개진 것, 예수의 몸이 쪼개져서 마치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반석이 쪼개져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2, 3일만 광야길을 걸어가면 몸 원래 아팠던 때가 다 드러날 거예요. 아, 저분은 어디가 편찮으셨구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관절이 아플 거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개월 정도 광야를 걸었습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특별히 평소에 약했던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지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뒤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르비딤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위치이면 좋겠지만 나쁜 의미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로를 생각하면 이집트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힘과 권력과 또 경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기고 속이고 밟고 올라가는 그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는 거기서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탄의 본산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아말렉도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 이집트와 바로하고는 또 다른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말렉은 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빼앗고 망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아말렉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에스더 말씀에 이 아말렉이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와 아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때 잡은 왕의 이름이 아각 왕입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풀어져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내게 돼요. 그 아각이에요. 아각 사람의 후손. 아마도 하만 사람은 아멜렉 사람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시대가 언제냐 하면 지금 출애굽 시대는 BC 1400년도에 1400년이 아니라 1300쯤 되는데 에스더 시대는 BC 한 400년 정도 돼요. 10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000년이 지난 시간에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름이 등장하는가?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1000년 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배경?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배경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 진멸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말렉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침략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사울에게도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쁜 나라들 많았어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집트 450년 동안 다 노예살이 하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노예살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리고 패고 무엇까지 했어요? 갓난아기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 거기에 비할까요? 더 잔인하고 더 말하기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 사람은 3세대가 지나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 얘기예요.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민수기 끝에 가면 모압에서 온 점술가, 유명한 점술가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다가 안 되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타락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렵게 만들게 해요.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세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그런데 아말렉에만 유일하게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전략, 그 정체성이 아말렉입니다. 오늘 그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목이 말랐잖아. 먹을 것이 없잖아. 먹을 것도 죽이고 목도 죽이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하니까 뒤에 쳐져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 누가 지치고 누가 뒤처져 있었겠습니까? 이 신명기 25장 말씀 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했다. 피곤했다라는 말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뒤처지고 싶어서 뒤처졌겠습니까? 자기들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갖고 빨리 못 걷는 걸 어떻게 해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빨리 걸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어떻게 빨리 걸어요?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빨리 가고 싶지만 다리가 짧아서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이런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폭이 50cm밖에 안 되면 내가 그들의 보폭에 맞추고, 그들의 심장이 뛰면 내가 그들의 심장이 되어서 때로는 업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들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때리고 골라서 죽여요. 반항할 수 없게.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 시장에 15장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때 아말렉이 공격했는지 다른 말로 정리하는데, 그때는 뒤에서 숨어 있다가 습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교회를 딱 지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이 교회의 제일 약한 곳은 어디인가? 이 교회 한 방에 쓰러질 곳은 어디인가? 우리 가정의 제일 약한 곳은 어디인가? 비겁하게 뒤통수를 친다고요. 제일 약한 곳으로 찾는다고요. 분명히 저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짱짱해 보이는 저 교회가 왜 그럴까?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약한 사람들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인생 하나 붙들기도 어렵고 자기 인생 쫓아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말렉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격을 당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했어요.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놓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아말렉 손에 죽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불평했어야 됐고 모세에게 항변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무서우면 불평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면 먹는 걱정, 입을 걱정, 또 잘 걱정, 쉴 걱정, 몸 아픈 걱정, 이런 고생들은 많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뒤통수에서 저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우리 딸들을 죽이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약한 자들 죽이고 괴롭히고 피 흘리게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후미를 치고 약한 부부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쓰러져가는 나의 가족을 보고 몸이 바싹 얼었을 거예요. 공포에 바싹 휘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도합니다. 또 저는 목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일들이 터지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목회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무거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나도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소리라고 해봤자 입술을 뚫고 들어 나오는 신음소리 정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딱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입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광야 전투에 첫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했고 배워야 하고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발에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이상하죠. 홍해 앞에 서서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 지킬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싹 바꾸셨습니다. 나가서 너희가 싸워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싸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듣기 좋고 멋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 야 들을만하다, 우리가 군대가 된다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이 싸우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성을 잃어버렸다. 야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싸우고 필요할 때 소리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발을 딛고 서고. 그런데 야성이 사라진 건 맞아요. 제가 야성이 사라진 목사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우리는 군대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지난주에 나단이 훈련소 가기 위해 상국으로 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후에 본인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넋놓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모세는 모세가 할 일이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공경을 당했고 당장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준비할 시간을 하루 정도 벌자. 하루 정도 지나서 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전력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자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시간을 벌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독특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8번이 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메뚜기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지고 있는 내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없는 사람, 몸 아픈 사람 이런 분들도 불쌍해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먹을 것이 없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고 들어보시죠. 오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오늘 다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멜렉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더 약한 사람도 더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멜렉 손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무슨 뜻이에요? 내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이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뭔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내 몸이 좀 덜 아프겠지, 내일은 내 아들이 정신을 좀 차릴까, 내 남편이 정신을 좀 차릴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손에 들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출애굽기에서만. 처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오는 것이 언제인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만 추가 본문에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예요. 근데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기억하니까 지팡이가 피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딱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단순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내일이 어떨지, 내일이 있을지 모레가 있을지,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긴 하니까 가긴 하겠는데 이 얘기를 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나 할까? 히브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나 할까? 바로는 어떨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떨까?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가족들과 처음 사명의 길을 떠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오늘로 끝날 것 같지만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내일이 열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내일을 열리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잘 되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일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기다리십시다. 전 여러분 모세처럼 내일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일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관계도 있고 불편들도 있고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인생만큼마다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인생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투하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때 현장을 기록하면 무용담을 막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갔는데 칼을 한 번 치니까 몇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야, 우리 그냥 몇 사람 뽑아서 나갔는데 걔네 무기는 엄청난데 우리는 뭐 돌로 가른 거 뭐 이런 거 몇 개 있었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잖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싸웠다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뭘 얘기해요? 산꼭대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승부는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가 싸워야 해요. 일해야 해요.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부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현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늘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이 잽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항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손을 든 것이 어떤 의미이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항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고린도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얘기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꾀를 부려서라고까지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꾀가 많아요. 이 정도 꾀를 부려서 우리 인생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살만하고 승리하겠다 싶어요. 아닙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면 거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든 손 위에 기도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께 항복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거기에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그 여정들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건너왔는가?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모세와 함께 바다를 지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쓴물 사건 기억이 나죠. 쓴물이 있었습니다. 쓴물에 사람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엔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해석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납득될 만합니다. 그리고 만나 사건 기억하세요.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예수님께서 새로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무리바의 물, 조금 전에 17장에 있었던 물은 어떤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난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있고 만나가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기적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 기적들을 이렇게 배워낸 것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말렉 전투에도 그리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혼자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요? 아론과 훌과 함께 갑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힘들어질 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이 피곤해지자라는 말은 독특한 말입니다.
앞에 저희가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해졌다, 그때 공격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피곤하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짐으로 무거워졌을 때,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그 많은 문제들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든 찬양을 했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그 무게로 소리내고 싶지만 소리낼 수 없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훌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훌과 아론은 기도로 말하자면 모세에 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모세에 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훌과 아론을 데리고 갔어요. 세 명이 거기에 섰습니다. 산꼭대기에 선 세 명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모세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인생의 무게로 어려움으로 제대로 고개 들지 못할 때, 힘을 내지 못하고 팔조차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함께한 공동체 훌과 아론이 그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셋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겹살,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쓴물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하고, 만나에서 영원한 양식 대신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석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생명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과 성령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음 18장에 보면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이드로가 나와서 해준 게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모세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도울 사람들, 리더들을 세워줘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목사 훌륭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인생의 그 무거운 돌처럼 무거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성경 표현에 보면 홀로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기도하러 같이 가신 적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 동안 너가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요한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근데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무언이로되 육신이 피곤하도다. 마음은 무언이로되 육신이 피곤하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울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모세만한 능력이 없어요. 바울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론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어떤 분들이 인생의 무게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옆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 아무리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든 그렇게 살기 어려울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당연하지만 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긴 해요. 우리 일상의 삶이, 모든 삶이 예배이니까 모든 삶을 예배로 살아야지. 근데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지 않고 주일 예배 와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주일 예배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100% 뻥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게 능력이 없을 때 함께 와서 예배하고, 내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함께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훌이 되고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15,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서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주고 기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의 인생이 무거워졌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주고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이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공동체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혼자서 못 싸워요.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왔어요. 출애굽해서 왔는데 지금은 공동체로 왔지만 다 혼자 왔다고요. 혼자 걸어서 왔고 만나도 혼자 줍고 물도 혼자 마시고 그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면 처음으로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 싸움은 공동체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공동체를 떠나면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공동체를 떠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아론과 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첫 전투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제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낙오되어진 분들, 아론이 돼서 훌이 되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말렉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로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모세 같은 팔이 기도든 찬양이든 영광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계속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거절당하고 실패당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거절당할 만한 가치가 있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절대로 혼자서 이 아말렉의 전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1000년이 지나서도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훌과 아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달 후면 새로운 건물로 이사할 것입니다. 건물이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고 좀 더 예배하기 안락한 그곳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